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귀양나길새, 오늘은 진정한 생육과 번성을 경험하라 라는 흐름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여기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진정한 생육과 번성에 관한 이 가치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중보자가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감각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참 허망한 인생을 살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다시요. 복음을 모르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찾아주고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기회를 주신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회복될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브라함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줘서 이 심판을 하나님 거두어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나를 찾아주신, 나를 변화된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기도는 7번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될 때 능력을 경험한다는 말이 맞는 이유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이 아비멜렉을 참으로 두려워했는 그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의 관점으로 아비멜렉을 바라보니, 우와, 아비멜렉에게 태의 문이 닫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존재였던 그 아비멜렉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아비멜렉을 바라보니 정말 필요한 무엇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가 없어 보니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비멜렉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자녀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나와 똑같은 어려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말입니다. 그 아비멜렉에게도 태의 문이 열렸듯이 아브라함에게도 태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진정한 생육과 번성,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롯과 롯의 목자와 자신의 목자가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부유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녀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찌 말하면 진정한 번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며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 아비멜렉에게도 어떻게 해요? 태의 문이 열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태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이 사건 뒤에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로 반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관계가 풀어진 이유는 기도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뭐라고요? 형 에서와 이 관계가 풀어진 이유는 야복강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야복강의 천사와 그 실험한 장면은 기도도 아닌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의 기도 때문에 관계가 해결되고 회복된 것이라면 야복강의 기도를요, 성경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요, 야복강의 사건을 야곱의 뭐로 보고 있다는 겁니까? 예, 야곱의 죄악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줬듯이 무엇을 버렸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을 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야곱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되었다는 그 존재적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깨달음이 두려움으로 에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 안에서 관계가 화해되고 연합되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 첫 번째 진리가 너무 중요하다 했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어떤 상태에도 흑암이 깊음에 있고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있구나라는 첫 번째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신데 그 말씀은 내게 행복을 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해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고 너는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다, 성장되었다라는 이 계시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니 그래 맞아. 말씀은 나의 행복을 주는 거야. 이 가치가 있어서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세 번째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 야곱이 기도를 야복강에서 기도를 빡시게 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야곱은 가만히 홀로 있는데 어떤 천사가 와서 야곱에게 시험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네 인생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 많이 경험했음에도 너 정말 이 문제를 너 방법으로 네 생각으로 그렇게 두 때를 나누어서 에서 형이 와서 공격해오면 좋은 것은 싹 데리고 뒤로 도망갈 심산으로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너가 잘된 게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야 라는 이 가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실험을 거는데 야곱은요 천사와 웃자면 싸우든지 이 야곱은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야곱은 어째든지 성공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 천사를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는 관계없이 말씀해주는 그 말씀의 깨달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이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천사가 야는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떠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환도뼈를 치는 겁니다. 그럴 때 깨닫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구나. 이 가치를 알아야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고 함께 하셔야지만 내가 잘 되는구나. 이 가치를 알고 붙들고 실험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됩니다라는 이 가치가 세워지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어 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야곱이 에서를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로 에서와 나아가니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막 열심히 빡시게 기도줄 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 맞구나.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그래 맞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그래 맞구나.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했구나.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이 가치가 세워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진리,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조언받지 되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나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다가가야만 된다는 이 가치. 그러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흐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데요. 훈련과 말씀 연습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 어려움 상황에 있을 때에 야곱에게 찾아가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은혜는요,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돼라는 이 가치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는 이 선언 뒤에 바로 이어서 에서의 족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에서의 족보가 나온 뒤에 36장 다음에 37장부터는 요셉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 에서는요, 너 지금 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왕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을 대표하는 이 요셉은 또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에서와 야곱은 전부 다 왕족이 다 되었는데 우리가 보기에 응답이 빨리 되어진 에서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응답이 더디되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응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진행령으로 이어지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의 흐름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야곱을 대표하는 이 요셉은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과 정반대인 에서는 들에 다니면서 사냥을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반응하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다시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 우리가 12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헤브론에 올라갔다라는 걸 우리가 나눴어요. 12명이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 헤브론에 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갈렙만 헤브론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헤브론을 정탐을 하고 45년 동안 이 갈렙은요,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이 갈렙은 이 헤브론을 자신의 땅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반응하는 시간을 가진 이 갈렙만 헤브론을 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반응하고 묵상할 때, 다시 말하면 응답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때를 얼마나 묵상했냐에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에게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이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면서 형제를 가둬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 어떤 흐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나 걱정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당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운 상황에도 말씀을 붙들며 반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결제가 완료된 서류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결제가 도장이 아마 다 찍혀져 있고 내용을 쓰기만 다 응답되고 있는 그런 결제 서류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로 모든 결제를 완료해 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결제를 완료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초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그 믿음의 행동하기 쉽지 않다고요. 그리고 요셉은요, 베냐민이 왔는가에만 주목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요,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느냐에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반응, 우리에게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의 삶에 이것을 바꾸라는 결단을 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기로 결제를 완료해 놓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반응하는 믿음의 결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 승리해 나가는 주안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집중해서 창세기 48장에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그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아멘.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렀을 때의 생육과 번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절인 한번 4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3절에 나타나니까 4절에 생육과 번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요,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올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신 뒤에 이 요셉에게요, 너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백성이 나오며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며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선언 뒤에 굉장히 재밌는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48장 3절과 4절을 봤는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독특한 사건은 요셉의 아들을 야곱의 아들처럼 이제 생각한다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생육과 번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과 요셉의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여긴다는 이 말은 굉장히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에게 생육과 번성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요셉의 아들을 빼앗아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생육과 번성이 일어난 겁니까? 절대로 아니죠. 나는 아들 2명을 아버지가 가져가 버리니까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언한 뒤에 요셉의 아들을 빼앗아서 갔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비밀을 발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요셉과 야곱이 이제 같은 학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같은 계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요셉이 요셉의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대하게 되므로 요셉은 형제들과 같은 학렬이 된 게 아니라 한 단계 위 야곱과 같은 학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요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12지파의 아버지가 야곱이지만 이 일로 통해서 12지파의 아버지가 요셉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당연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다르게 표현해 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육적으로는 할아버지잖아요. 육적으로는 고조 할아버지가 될 수 있고 육적으로는 삼촌이 될 수 있고 육적으로는 그냥 가족의 일원인데 영적으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소유가 되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진정한 생육과 진정한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야곱이 요셉의 자녀를 자녀로 삼았겠습니까? 이거는 긍정의 가치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그 비밀이 있는가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면요 아주 재밌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셉이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41장 45절 보시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찬하니라. 아멘. 요셉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결혼을 했을 때 어떻게 해라고 선언하십니까? 아세요? 같은 동족.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고 요셉이 정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방 사람과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혼은 100번 양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의 손주를 야곱이 데리고 간 것은 너 결혼은 그래 100번 양보할 수 있어도 신앙의 정통성 이 교육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다시요. 야곱이 생각하기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혹시나 야곱의 손자가 요셉의 아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 방치되면 어떻게 할까? 아유, 쟤들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혹시 이방신을 섬기는 그 가정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생각하기를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야곱이 요셉을 보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작은 모습인데요. 할아버지가 보니까 걱정스러운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진정한 생육과 번성, 신앙이 바로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셉의 자녀를 야곱의 자녀로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 신앙 교육 내가 직접 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육과 번성은 신앙 교육임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신앙 교육을 잘못하면요 우리의 자녀를 이방신에게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자녀가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 보여서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이방신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빼앗아왔어라도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요셉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양자 삼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는 그 영혼을 빼앗아 와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빼앗아 와서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교육이 우리는 이방 신학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빼앗아 와서라도 지키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양가족 여러분, 진정한 생육과 번성의 비밀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는 게 복일 수 있습니다. 번성하는 게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신에 물들어가는 그 모습은 복이 아닙니다. 빼앗아 와서라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충성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요, 충성하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이란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는 자를 끌어안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목사가 성도를 볼 때 어떤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가는 자를 끌어안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 보면요, 가슴에 불이 타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한 생육과 번성? 아니에요. 진정한 생육과 번성을 경험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진정한 생육과 번성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걱정이 없는 사람은요, 단순한 생육과 번성이 경험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진정한 생육과 번성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을 여기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충성된 사람에게는요,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진정한 생육과 번성에 눈을 떠서 단순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